그래서 10장 12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밤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들 이 아버지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더 온전하게 깨닫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 승리하는 아버지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시었고 또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될 수 있게 해주시었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요. 고레스 왕 1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소수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왜 자기 나라로 어떻게 보면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가야 되는데 왜 소수만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들이 거기에서 이미 뿌리 내린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두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뿌리 내리고 집도 사고 이렇게 뭐 논밭도 사면서 뿌리 내린 사람들 그걸 다 버리고 고국으로 가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선뜻 들지 않아서 거기에 눌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됐는데도 왜 그걸 재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니엘이 21일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총리니까 가장 기름지고 맛깔스러운 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환상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말씀까지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다니엘서 10장에서 계시된 이 환상과 이 말씀은 11장에서 그대로 현실화가 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다 이루어져요.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네가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크게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기도했던 내용이 내 현실에서 이렇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페르시아 이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제 보낸 거예요, 천사장을. 그랬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그 지역을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는 영이 이걸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자기 앞을 막아서 자기가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면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21일간 이렇게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그 영하고 같이 대치를 하는데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다. 근데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전체를 장악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왕국을 파괴하려는 그 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페르시아를 장악하는 영이 있고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는 영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을 장악하는 영도 있고 한국도 이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을 장악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을 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들이 또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영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지역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악령을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뻔해요. 왜냐하면 악령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너머에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만 우리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맨 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 잠도 안 자지, 먹지도 않지, 병도 안 걸리지, 뭐 이런 물체 같은데도 그냥 바람처럼, 바람은 또 막히기라도 하죠. 근데 영인데 그냥 싹 통과해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해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반드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악령과 싸우려면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 이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온갖 간구와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력 투구를 하면 절대 악한 영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지역영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지역영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복음의 불모지에 가면은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창가나 아니면 정선 카지노 뭐 그런 데나 아니면은 화장터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단은 아니에요. 그 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그런데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영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헨리 그루버 목사님 이렇게 책 쓰신 거 보면은 십자가와 지혜라는 책을 쓰신 거 보면 거기서 이제 그분이 체험하셨던 것인데 한 번은 영국 웨일즈의 산을 가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사탄의 재단이 수없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어느 산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사탄한테 막 불태워 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런 게 그 산에 이제 막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땅 밟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는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아는 분을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 댁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을 통해 가지고 헨리 그루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였냐면 사탄의 제사장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거기를 들어갔었냐 하니까 갔었다고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워낙 강하게 거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갔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거기 지리를 아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지도를 가져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디에 대해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에 재단이 있었고 그걸 다 알려주니까 이 사탄이 이 제사장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고 말하자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산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구축해 놓은 영적인 그 영역들이 점점 좁아진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맥이 쭉 빠져가지고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사역은 그러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만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쉽게 가까이서 듣는 게 뭐냐면은 절이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땅 밟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뭐 사탄의 세력들 무너지라고 거기다 오물을 투척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분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건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볍게 다루는 것은 우리도 가볍게 다뤄야 되고 성경에서 비중을 두고 다룬 것은 우리도 비중을 두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처럼 금방금방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볍게 한두 줄로 해서 끝나고 지나간 것은 우리도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그 비율까지 우리가 마음을 두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보자기에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들 하면서 잡아 먹으라고 그랬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 주께서 그 보자기가 3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나는 절대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정말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본 것처럼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요. 근데 11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10장에 있었던 내용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그 전에 본대로 보고했다. 이러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걸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미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 구원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이걸 거기서 막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많은 성경을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자세히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역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지역영이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서 이 10장에 잠깐 나옵니다. 다른데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 지역영을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잠깐 나오는 이 지역영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확대시켜서 모든 것들이 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악령이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악령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물론 악한 영의 공격을 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을 관리해서 잘못되게 관리를 해가지고 병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간이 나쁜 경우도 그래요. 술을 계속 마시면 간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과로하고 그러면은 간이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의사는 술 끊어라,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계속 간은 나빠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운전을 너무 다급하게 했달지 아니면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내는 그 영이, 사망령이 나에게 덮쳐가지고 나 사고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악령으로만 끌고 가게 되면은 이 삶 속에 있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옳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그럼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악령이 고쳐주기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귀신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삶 속에서요, 귀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귀신 뺀다고 앉아 있는데 귀신은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우리 안 그래요? 한국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미세먼지 오늘 방문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로 집안 공기청정기 다 하루 종일 틀어가지고 맑아져도 다음날 잠깐 환기시킨다고 문 열으면 또 확 들어오잖아요. 먼지는 공기 중에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해도 문 열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참 이 목사님 이분이 거기 가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표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귀신 뺀다는 교회는 날마다 가보면 귀신 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뺐는데 오늘 앉아서 또 뺀대. 갈 때까지 빼고 있대.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 귀신 빼고 있대요.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그 초등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귀신 하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이 심령에다가 딱 못을 박듯이 박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 영이 반드시 맑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자면 생기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영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맑게 만져주시고 또 맑아지니까 어때요?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맑아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니까 혼탁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기 때문에 가정도 평화롭고 직장에서도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가면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그 귀신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이 꾸물꾸물하고 뭐가 옆에서 뭐가 움직인다, 올라온 것 같다, 이래서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면 어쩔 거예요? 거기 가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름 뭔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명함만 들어줄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땅받게 한다고 괜한 그 사찰 주변 쫓아다니면서 괜히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저 사람 안에 귀신 못 들었다, 저 사람 안에 귀신 못 들었다, 자기 안에도 들어있으면서 빼봐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성결한 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역을 가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 밟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이 땅 밟은다고 막 줄지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을 해오면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 쫓아낸다고 막 호들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데 가가지고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는 어디가 귀신이 많냐고는 막 거기 어떤 종류의 귀신인지 막 가서 해가지고는 귀신 들끓는 대로 나 데리고 가라고, 내가 다 뽑아주겠다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포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영적으로 욕심을 냈다면은 막 여기저기 가서 다 소리 지르고 다녔을 거예요. 죽은 사람 다 데리고 나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잘 분별해.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뭔 영이 올라오는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영혼의 이 안테나를 세우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저 집 갔더니 뭔 영이 벽에가 딱딱 붙었더라, 그걸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 복음. 예수님이 그 무슨 영이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러죠.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다 네 남편 아니었다고 아실 정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2000년 후의 일까지도 다 미리 다 계시하신 그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오면은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악령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각자 안에 있는 악령의 이 진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땅 밟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땅 밟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지역 다스리고 있는 악령을 치시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막 어디에가 무슨 영이 많단다 하고 거기 가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것이며, 다니엘을 보세요.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 천사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기도를 해도 되지만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물리쳐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악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몰입해서 집중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집중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키우라.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 개인이나 자녀나 가족들이나 교회나 나라도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